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법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부르시죠. (31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후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다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정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오늘은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 거짓말할 수 있나요? 증인이라고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사실 그 자체를 진실되게 참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증인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와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들을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거짓말장이며 사기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해서 거짓된 정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당시 예루살렘에 바닥에 퍼져 있었어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거짓말자입니다. 저 사기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속된 말로 씨도 안 먹게. 이미 벌써 저 거짓말죠. 저 사기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고지 듣겠어요? 고지 듣질 않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이야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얘기거든요. 뭐 믿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가 부활한 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제자들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났죠. 그렇게 됨으로써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신빙성을 세워주게 됐어요. 신빙성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공의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이 뭡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협박을 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의 협박은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백과도 같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봤거든요.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들은 제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제자 삼으셨고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증인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거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걸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그거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선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는 말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냐는 게 뭐가 옳은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옳은 거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일을 두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교입니다. 지금 당장 베드로와 요한 앞에는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의원들. 이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권세, 힘을 본다고 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산헤드린 공의회가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제자들은 무기력하죠. 힘이 전혀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위협하고 협박할 때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이 어디 있습니까? 반항이 어디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봤거든요. 들었고 심지어는 경험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최측근들 아닙니까? 따로 데리고 가실 때 이들을 꼭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봤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예수에 관한 거 다 사실이고 진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근데 위협한다고 해서 예스라는 거 노라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증인입니다. 당연히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참되고 진실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을 증인으로 삼으신 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증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협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실되고 참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자 삼으셨고 성령 주셨어요. 그럴진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참된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